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더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면 뭐 합니까? 기도 시간을 늘려보기도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도 잠깐 반짝하는 그런 시간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내 신앙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신앙이 자라는데 그것 없이 내 노력으로 할 때 신앙은 자라지 않고 결국은 제자리를 걷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렸던 2001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던 우리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루마니아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소련 공산당, 그러니까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국제공산주의자라는 단체에서 월급을 받을 정도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였죠. 하나님은 없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너무 불행하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자기의 불행이 너무 크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요.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들을 겪게 됐습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루마니아를 점령했을 때 이분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의 타겟이 돼서 붙잡혀가지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나치가 멸망하고 루마니아를 떠나고 나니까 소련이 100만의 군대를 보내서 루마니아를 완전히 공산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지하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제가 읽은 내용들만 말하기에도 진짜 끔찍한 그런 고문들을 당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차마 다 밝히지 못한 그저 극히 일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문을 당한 거죠. 놀라운 것은 그 기간이 무려 14년이었다는 거예요. 14년을 독방에 갇혀서 썩고 냄새나는 음식 먹으면서 고문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 끔찍한 고문 중에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았답니다. 전도하고 그 안에서 전도하면 더욱 모진 고문을 당함에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딘 사람이 한 가지 정말 자기가 시험들 뻔한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족이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서로 소식을 주고받지 못하는 거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수년이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면회를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집에다 엽서를 써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엽서를 써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면회가 가능하니 나를 면회하러 오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각이여삼추 그 시간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면회 날 딱 나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면회를 왔는데 자기만 안 왔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엽서를 중간에서 보내지도 못하게 크리스찬들의 엽서는 다 그렇게 막아버린 거고, 방마다 크리스찬들 하나씩만 집어넣어서 자기만 안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도저히가 아니죠. 그거는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버림받았다, 가족들한테 버림받았다, 이 느낌만큼은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방에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이 면회온 사람들이 저녁에 자기를 조롱하고요, 그리고 밤새 그 감옥의 방송을 듣는데 뭐라고 듣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계속 이 방송을 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말 어떻게 내가 그 모진 가운데 주님을 여지껏 지켰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정말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람에게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프죠. 어떤 육신의 고통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건 정말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람 사이의 관심을 회복하면 우리 이 땅에서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목숨을 바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1대1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범브란트 목사님은 처음에는요, 날마다 자기가 외우는 성경 구절 계속 외웠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으로 묵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성경의 내용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대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고문과 독방 생활을 그렇게 해서 괴롭히다 못해 나중엔 뭘 하냐면 음식에다가 마약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더랍니다.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먹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중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냐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잊어버리더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다음에 다음이 뭐였더라? 생각이 전혀 안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렇게 14년을 하고 석방이 되었어요.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어떻게 그 모진 14년의 세월을 견디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중에는 성경 읽어보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더라. 그런데 딱 4가지가 내 마음에 새겨진 것처럼 있었다. 그거 붙잡고 끝까지 견뎠다.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는 것. 셋째,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럼 마지막이 오늘 설교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모든 환경에서 사랑이 최선이다라는 것.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과의 관계를 할 때요,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것, 사랑받으면서 사랑하지는 않는 것,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 것, 마지막에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불행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받으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당연히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잠시에 불과합니다. 잠시라는 것은 그것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변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관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서로 간에 사랑하던 만큼 미워하는 관계로 변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주위에서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뜨거운 것 같아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뭐가 그 사랑을 갈라놓죠? 죽음이 갈라놓습니다. 결혼식장 줄에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 분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당신들 사이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사실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경고인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하게 사랑하고 온전하게 사랑받고 그 사랑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영원하신 분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영원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성장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속해서 끝까지 일진일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간다면 그 사람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들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더라, 감격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자로서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신 그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조금도 없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조금도 없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도 날마다 내 삶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될수록 효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컸는데, 누나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누나를 많이 편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성장한 후에도 집에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는 사는 게 어렵고 누나는 사는 게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누나한테 물려줬어요. 그리고 살기는 또 아들하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뭐 받을 유산도 없겠다, 진짜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지금 세상에는 잘 없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효자가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고생, 그거 하나를 날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한국에 가면 참 어버이 주일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이게 그 사람 마음에 날마다 묵상이 되는 거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어머니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생각해 봤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는 그냥 뭐 그렇게 엄청나게 헌신적이고 세상의 어머니들보다 너무나 그렇게 뭐 뛰어난 그런 어머니는 아니셨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세상의 누구보다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는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저한테 주셨고요. 그리고 날마다 아들 하나 그렇게 생각하며 사셨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제 다달이 생활비 좀 보내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 보고 누가 저한테 효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가시고 나니까 효자는 뭐 효자가 세상에 다 얼어 죽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효자게. 후회밖에 안 남아요. 너무 죄송하고 살아계실 때 잘할 걸. 나 청소년 때 좀 잘할 거죠. 청소년 때 진짜 속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잘할 걸. 그런 후회가 저한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사랑하고는 참 달라요. 부모님 사랑은 가신 후에 깨달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무리 잘해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후회밖에 안 남는 게 부모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숨만 쉴 수 있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말 못하고 손발을 못 움직여도 좋아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은혜 붙잡고 주님의 사랑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가요, 나중에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되니까 자기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뒤를 끝까지 따라갔으니까 그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거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잡힐까 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여자 종이 베드로한테 물어본 그 질문, 너도 그 당이지? 이 질문을 들었으면요, 3번 아니라 30번이라도 부인했을 사람들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들이 6월절 주님과 그 만찬을 할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도 자기도 그럴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배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되실 주님을 사랑했고요,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사랑했고요, 사람들이 떠받들고 인기의 절정을 달리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속절없이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 뭐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님을 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즘 세상에 잘 쓰는 말로 멘붕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자기 인격에 대한 그 절망, 의심, 자책감, 후회, 이런 걸로 며칠 밤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덜컥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활은요, 너무 세상적인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3년 반 전에 사놓고 팔지 않고 열심히 붙들고 있다가 어저께 팔았는데 오늘 1000배가 올라버린 주식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죽도록 따라다녔는데 부활하기 사흘 전에 주님을 배신해버린 거죠. 주님을 처음 부활하시는 때 만났을 때 너무나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부활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왜요? 나는 이미 주님을 배신한 자인데, 그런 절망감이 자기들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을 직접 입으로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러자 6명이 더 따라오게 됩니다. 그곳으로. 거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성경은 이것이 주님께서 3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난 2번 동안은 주님께서 너희들 왜 나를 배신했니?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번에 나타나셨을 때는 뼈아픈,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뼈아픈 질문을 던지십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나머지도 다 들어가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할 때 그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그를 뭐라고 부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네가 여지껏 나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소망 위에 쌓은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인정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 잘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면서 의문에 빠지는 게 있죠.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화목한 가정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저 불행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사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또 나는 주님을 더 믿으려고 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왜 삶이 더 기뻐지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이 나한테 닥치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다른 말은 다 잊어버리셔도 지금 제가 하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잘 될 때나 행복할 때, 또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때 변함없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고 내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향해 손을 띄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은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된다면 육신이 잘 되게 하시기도 해요. 영혼에 유익이 된다면 육신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병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가정이 화목하게도 하시고 불행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진 상태에서 최선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차별대우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었다가 복받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두 번째 하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나만 사랑하면서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오늘은 나한테 그 기회를 안 주시냐? 오늘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 더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영광, 주님 앞에 받을 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천공항이 처음 열고 갔는데요, 이게 도대체 200m 달리기 하는 데도 아니고 도대체 왜 내린 데서 저 입국 수속하는 데까지 이렇게 멀어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돼요. 끌고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납니다. 중간에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 있어요.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평평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 타면 어떻게 됩니까? 쭉 가게 되죠. 근데요, 거기에 올라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거기서 걷습니다. 때로는 좀 빠르게 거의 뛰다시피 하는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입국 그 심사장에 가게 되면 줄이 길게 서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 않으시고 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마치 이것이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뛰는 거죠. 그랬을 때 입국 심사장에 딱 도착해서 먼저 도착하면 먼저 들어가고요, 짐도 먼저 찾고 집에도 일찍 가게 됩니다. 하늘의 것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양떼를 치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그런 아름다운 죽음, 비참하지만 아름다운 죽음을 죽었을 때 그 큰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면 그 영광이, 그가 받는 영광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 위해 자기 삶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놓으면 바울이 쓰는 면류관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계명대로 사는 게 쉬우십니까?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요, 주님 계명대로 사는 것은 물 마시는 것처럼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지 못하면요, 똑같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것처럼 어려워집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내 손과 발을 움직여주는 것 같고, 누군가 내 입술을 열어서 이 찬양을 시키는 것 같이 내 마음에 뜨겁게 찬양이 올라오고 어디를 가도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저도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죠. 오직 주님뿐이었어요. 뭐 학교에서 그 당시 유학 갔는데 뭐 오페라를 한다 뭐 한다, 난 못합니다. 교회에 오늘 저녁에 예배 가야 돼요. 금요예배, 수요예배인데도 저녁에 구역예배 있어서 가야 돼요. 그 사람들 볼 때는 아니 오페라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녁에 구역예배 있다고 가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제 1번이었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알았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가 필요하면 계속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님과 저 사이에 방해되는 것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었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평생 주님 뜻대로 살고 이제 다 늙고 노쇠한 몸, 그래 기왕 주님 앞에 죽는 거 정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충성하는 모습으로 죽자, 자기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40대와 50대의 생각이 나이 먹으면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인간의 본능 자체, 삶에 대한 욕심 자체, 내가 가진 내 인격 자체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합니다.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뀝니다. 베드로가 그 고통당하고 죽고 싶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더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 주님처럼은 못 죽겠다. 주님 바로 매달리셨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 그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주님께 온전히 칭찬만 받은 그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때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게 불에 타서 죽는 거라고 해요. 이분이 죽을 때 90세에 가까운 고령이었습니다. 워낙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를 잡은 로마의 관리가 이를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그를 회유했어요. 근데 이가 뭐라고 하시지 아십니까? 내 평생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고 나를 선하게 대하시는 것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겨우 이 불 하나 면하자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냥 태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면 참 우리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죠. 나는 뭔데?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목사니까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와 폴리갑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바 된 것이고 그 사랑에 열심히 주님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나갔더니 그 사랑이 커져서 자기 삶을 주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만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 사랑이 너의 심령 가운데 진짜 부어진 바 되고 오늘도 네 심령 가운데서 넘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나 주님의 사랑 알아 라는 말 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그 사랑만 알려고 해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그 사랑 하나만으로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데 썩을 것을 위해서 내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들이다가 그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지극히 일부만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부모님 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그 후회는 아무것도 아닐 만한 그 후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그 사랑 알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시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끝까지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쳐 주님 사랑하다가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랑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사랑의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그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 더 깨달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밭에 묻힌 부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사랑하다가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사랑의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넉넉하게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